예.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 5번째, 누가 큰 자인가, 누가 큰 자인가,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 마체목을 함께 잡았습니다. 메이저 리그 들어보셨죠? 메이저 리그라는 메이저 리그라는 것은 프로, 이제 스포츠 프로 있죠? 프로 스포츠라고 하나요? 예, 프로 스포츠계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경쟁하는 그 각 뭐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농구면 농구, 풋볼은 풋볼, 예, 이런 리그를 메이저 리그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그 축구계의 세계적인 세계 최고의 스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리오넬 메시가 미국의 MLS 메이저리그 사커 여기에 이제 조인됐어요. 거기서 한 팀과 계약을 맺고서 데뷔전을 치렀는데 데뷔골을 또 넣었어요. 하여튼 뭐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축구계가 아마 그냥 굉장한 붐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주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계 복음서에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첫째냐라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에 성경 원어에서 쓰인 단어가 모두 호메이존입니다. 호메이존이라는 것은 비교 최상급으로 쓰이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처럼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최고인가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영어 메이저라는 그러한 단어의 어원입니다. 성경에서 쓰인 이 호메이존이라는 단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한다면은 천국에서 작은 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천국에서는 상대적 등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각자가 받은 그 능력치만큼, 그 능력치라는 것은 뭐 건강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환경, 시간, 물질, 또 뭐 실력,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치만큼 충성을 다하면은 모두 다 큰 자, 모두 다 금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신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이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금면류관 비유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5달란트 받아서 충성을 다해서 5달란트 남긴 자나, 또 3달란트 받아서 3달란트 충성을 다해서 3달란트 남긴 자나, 성경에 보면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주인으로부터 똑같은 그런 칭찬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상대적 등급이 아니라 절대적 등급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받은 달란트에 대한 그런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불만을 품고 게을렀던 자에게, 불만이라는 것은 주인에 대한 불만이겠죠. 당연히 다른 데다 불만을 품어도 궁극적으로는 주인에게 불만을 품는 거죠. 그에게 한 주인의 말은 참으로 혹독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능력과 은사만큼 충성해야 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교회죠. 교회도 포함이 되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누는 그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겸손한 섬김에 두고 있습니다. 누가 큰 자냐, 누군 작으냐, 이것의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겸손한 섬김이다. 자, 겸손한 섬김에 대해서 묵상할 때 두 가지 양극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극단은 그 봉사하는 동기가 겸손의 섬김이 아닌 경우입니다. 사람의 깊은 내면에는 뭔가 내 목소리를 좀 크게 내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혹은 골목대장 노릇도 하고 싶은 그런 동기로 섬기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은 그것이 밖으로 어글리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또 무질서하게 하는 그런 만드는 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감사하게도 어떤 분은 또 섬길 때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이 교회에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에 교회가 뭐 이런저런 풍파가 있어도 이 주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힘차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극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지 10년, 20년이 지나도 제가 뭘 압니까?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이 정말 겸손일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아무 성장 없는, 아무 그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무런 영적으로 성장이 없는 철부지인 경우입니다. 정말 그런 경우는 정말 구원도 모르고 천국 백성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정말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섬김이나 봉사보다는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해드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서게 된다는 것은.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동일한 때, 동일한 그 상황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씩 그 같은 말씀을 써도 앵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때, 같은 상황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세 개의 복음서를 펼쳐보면은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큰 자인지 누가 큰 자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만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딱 안으셨습니다. 자, 어린 아이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를 우리가 읽은 이 세 개의 복음서 모두 파이디온,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파이디온.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많이 이게 출판사 이름도 파이디온 있고 그래요. 파이디온. 이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infant 혹은 very young child라는 사전을 보면 그렇게 뜻이 돼 있어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지만 아직 어린아이지만 영악하고 뺀돌뺀돌한 아이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안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비유하실 때 언급하신 그 특성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후에 이 어린아이, 이 파이디온을 안으시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치 교보제와 같아요. 그래서 마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신 것을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가와 누가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해야 된다, 잘 영접해야 된다, 즉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에서 큰 자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는 겸손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을 보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조금 머리가 크면 이제 뭔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을 하는데 아주 어렸을 때 특징은 뭐냐면 뭐든지 엄마 아빠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딱 보면서 의심을 하거나 그런 표정 보셨어요? 네. 여러분 자녀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어떤 고의적인 의심이나 이러면 나한테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어떤 고의적인 의심이나 이기적인 계산 없이 순수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부모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어린아이의 특성, 그것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파이디온,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큰 자이냐? 어린아이 같은 자인데 이 어린아이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판단을 의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어린아이처럼 묻는 사람. 여러분, 묻는다 했을 때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혹시 떠오르는 분 있으세요? 묻는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졌던 분. 그러다가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 사울. 네. 여러분, 사울이 히브리어로 묻는 자라는 뜻입니다. 묻는 자였어요. 묻는 자. 어느 정도로 묻냐면은 구걸할 정도로. 그래서 사울이라는 뜻에는 묻는 자, 구걸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왕으로서. 자, 어쨌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묻는 사람, 하나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냐면은 바로 그런 사람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큰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능력이 많고, 그 사람 자체가 학벌 있고, 그 사람 자체가 뭐 똑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완전히 역설적이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의견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세상에서 배운 어떤 지식, 경제적인 어떤 효율성, 세상에서 배운 어떤 선악의 기준, 이것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서 움직여지지 그런 세상의 법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한다는 것은 모든 수준이 높다는 것이죠.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끄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느냐? 이게 유일한 권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은, 머리가 컸다고 자기 판단대로 행한다면은 작은 자, 제일 끝에 있는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에게 여러분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주어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기회가 아니라.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높아졌었던 궁중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낮아진 똥 치우는, 그리고 그 사막에서 양들을 이끄는 목자일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또 베드로는 자기가 완전히 자존심 다 깨졌을 때 기적을 맛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갈릴리의 그 익숙한 어부가 생업이었어요. 베드로는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계속 그걸 배우고 그걸 생업으로 삼았던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른쪽에 그물 내려 했더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그물을 내려서 어떻게 했어요? 그 2배의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과 실력으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완전히 낮아진 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완전히 쓰러졌을 때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는 자기의 어떤 확증 속에서 뭘 했었습니까?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뒀죠.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는 자기가 옷을 던져서 내가 증인이야, 죽여도 돼. 그럴 때 또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 학벌을 자랑할 때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쓰러졌을 때, 벌벌 길 때, 그때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일 동안 소경이 되게 하셨어요. 3일 동안. 자존심이 강했던 그를 자기가 잡으러 다녔던 그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 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안수를 받은 뒤에야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셨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로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의 3분의 1가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죠. 근데 바울이 워낙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 웬만큼에서는 깨어지지가 않아요. 웬만큼에서. 워낙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꾹 짓누르셔야 됐습니다.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고질병에 시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방해가 됩니다.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여러 번 기도했지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끝. 네.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펄펄 뛸 때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 감정대로,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할 때는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이 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면서 똑같아요. 다시 이게 뭔가 풀린 것 같다가도 더 꼬여요. 이렇게 하면 빨랐을 것 같은데 더 늦어져요. 내가 완전히 바닥까지 낮아져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엎드려질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가짜가 아니라 정말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때 비로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해요. 그때부터 아주 높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의 헛된 꿈을 위해서 사는 자녀와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어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동행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그 사람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갓난아이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키우시지는 않습니다. 자기 사랑에, 자기 만족에, 자기 애에 빠진 우리 사람은요, 자식이라면 무조건 내 새끼 하면서 뭐든지 잘 못했어도 잘했다, 괜찮다, 다 해줄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진리와 함께. 또 하나님의 사랑은 강압적으로 뭘 시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시키면 우리 목 빠지고 팔 빠지고 다리 찢어져요. 우리 고집 때문에. 그래서 가만 놔둡니다. 강압적으로 시키잖아요. 진리에 대한 정확한 말씀은 해주세요. 아모스 3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 뜻이 같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해요? 동행하면 찢어진다니까요. 죽어요, 우리. 스스로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해서 완전히 맥이 다 빠져고 이제 그냥 따라만 갈 수 있을 때, 순종할 때 비로소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아주 터프한 사랑이죠. 둘째,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는 섬기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 때문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본문에서 이 어린아이는 파이리온, very young child를 가리킵니다. 머리가 좀 컸다고 자기 생각이 생겨서 부모를 속썩이고 말 안 듣고 말 받아치고 화내고 그런 연령 혹은 그런 수준의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6살짜리 육아를 하는 엄마의 블로그를 제가 읽게 됐어요. 몇 살이야? 6살짜리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의 블로그를 제가 읽게 됐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미운 7살 퀘스천 해놓고 죽이고 싶은 6살 느낌표. 뭔가 공감이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엄마의 그 글 중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아, 어떻게 저 6살 어린 것이 이토록 악마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부글부글 끓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공감이 되잖아요. 이런 수준의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걸 연상하면 안 돼요. 본문에서 어린아이 파이디오는 어떤 아이냐? 배부르고 기분 좋으면은 빵긋 막 웃고, 또 배고프고 아프면 울고, 그냥 졸리면 그냥 자고, 그러다가 아무 때나 깨서 또 울고 싸고 하는 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히 부모 의존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어린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가 새벽에 빽빽거리고 울면은 배고파서 일어나서 배고파서 그러나 하고 젖을 물리고, 또 그래도 계속해서 울면은 기저귀가 축축해서 그런가 기저귀를 살펴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잠들 때까지 토닥거리면서 재워주고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유, 또 한 가지 뭡니까? 소중하니까.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렇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귀찮다고 얄밉다고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빠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빠는 좀 주로 깨어나는 게 엄마인가요, 아빠인가요, 요즘? 저는 주로 거의 집사람이 일어나서 했던 것 같은데, 자, 왜 이렇게 이게 포기하지 않는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너무나 소중해요. 물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 가릴 나이가 되었는데도 계속 그러면은 다르겠죠. 같은 어린아이도 그럴 나이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죠. 교육을 시켜야죠. 알면서도 계속 그러면은 그 버릇도 고쳐주고 해야 돼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파이디오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사랑을 받을 수준의 아이를 말한다는 거예요. 엄마는 애 하나 키우려면 얼마나 귀찮은데요. 이렇게 내가 하면은 이 녀석이 나중에 커서 날 먹여 살리겠지, 보험 드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는 겸손히 섬기는 자라고 하면서 예를 든 것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이런 파이디온 하나를. 아직 먹고 마시고 싸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아이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밖에 없어요. 엄마가 아이에게서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있기는 하죠. 뭡니까? 잘 먹고, 또 잘 자고, 잘 웃고, 잘 크는 거. 그게 아이로부터 엄마가, 아빠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이죠. 또 팔을 벌리고 이름을 부르면은, 자기도 팔을 벌리고 품에 안겨줄 때는 정말 엄청난 감동이 흐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파이디온이었을 때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파이디온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우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남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뭐 있습니까? 일만 따지자면 귀찮은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서 기억나십니까? 좀 오래됐지만 저는 이 말을 잊지를 못하는데, 서굴라. 한번 해볼까요? 서굴라. 세굴라 혹은 서굴라, 발음이 그렇습니다. 좀 발음이 이상하지만 그래도 기억하기 좋잖아요. 서굴라. 히브리어예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굴라. 엄청나게 소중한 사람을 가리킬 때 서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을 향하여.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친백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이 썩을라. 그냥 보통 백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 우주에서 가장 큰 분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이 큰 분을 닮은 사람이 큰 자 아니겠어요? 큰 분을 닮는 것이 큰 자잖아요. 이 큰 분 하나님을 더 닮은 사람이 더 큰 자이겠죠. 명백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지극히 작은 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섬겨봐야 나올 게 없어요. 섬겨봐야 되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오랫동안 독일로 넘어오는 우리 중동 난민들을 전부 다 무슬림들이었죠. 태어나면서부터 무슬림이니까, 무슬림은. 이 중동 난민들을 섬기는 것도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이중덕 선교사님이 몇 년 전 오셔서 이번에도 제가 만났는데 보여주셨죠. 정원이 8명밖에 되지 않는 그 보트를 타고 그 바다를 수십 명이 엉겨 붙어가지고 목숨 걸고 그 독일의 그 해안에 난민으로 넘어와요. 그때 보여주셨죠. 영상도 사진도. 여러분, 그들을 섬긴다고 해서 무슨 대가를 바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무슨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여성교회에서 또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한국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신목사님 그 사역도 참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입니까? 장애인을 섬긴다고 해서 돌아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또 파트너십을 가지고 또 우리 여성교회에서도 우리 하고 있죠. 자, 이름을 밝히면 하늘 상급이 깎이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하게 아무 대가 없이 섬기는 분들이 또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가 비록 몸집은 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런 섬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이 큰 자, 위대한 자, 가장 첫째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서 가장 위대한 분, 평강의 왕, 또 능력의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